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살아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발락이 발람을 초대했고 그들이 제단을 쌓아요. 7제단을 쌓아서 7 수송아지와 7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발락과 발람이 이 제단을 쌓는 얘기를 일을 준비하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지요. 그가 뭐 죗을 싸고 영매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 산당에 올라서 제물을 드린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태도는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태도지요. 그리고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나는 저 언덕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만나시리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건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신 거지 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만나 준 것이 아니지요. 이 모습은 그 당시 가나안 시대의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이렇게 쌓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5절 말씀에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모든 고관이 발락과 함께 제물 곁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알 산당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 모압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인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이방인 주술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 왕 발락과 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용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상태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발람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탐심, 나의 욕심,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뜻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흐리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의 바알 제사, 어떤 점술, 어떤 시도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보십시오. 아무리 7마리 숫소와 순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려도 주스리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저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탐욕한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상충되는 내 뜻을 내 마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예언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느냐. 오늘 8절 말씀이 발람이
제대로 한 말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꾸짖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거기다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 보는데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숫자가 많은 것을 셀 수가 있겠느냐. 나도 이들처럼 의로운 백성으로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번성, 형통, 또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택함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수록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과 복과 희망을 맛보고 살아가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과 형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복의 통로요 근원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복받고 형통할 때에 나만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핍박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발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것을 막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모압 왕과 또 고관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바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대접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할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형통하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과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늘 확인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복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근본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술사 이방인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을 인생들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항상 축복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절대적인 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간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